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난방을 했나 그랬더니 오늘 특송하시는 분들 참 위에서 그러셨더라고요. 그 옷 참 예쁘대요. 예, 너무 예쁘고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그 이스라엘 그 경내 안에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했고, 그 바알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의 바알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를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누가 비를 내리는가 보자. 그것을 그들에게 절절히 깨우쳐 주려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서 살렸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더니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어요.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너 그리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가 있는데 그 흉년에 그 과부를 만난 엘리야는 아주머니 내게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때 물 한 잔이 억수로 귀하겠어요? 허벌나게 귀하겠어요? 허벌나게 귀하죠. 그럴 때 이 사르밧 과부가 나는 이미 죽을 사람이니까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말이 아주머니 내게 음식을 좀 해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돌아봐가지고 무엇이 어쩐다고라거라 이 흉년에 음식을 달라고라거라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가 눈물겨운 얘기를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아끼다가 죽을 것 같으면 목구멍에 조금 불질하고 또 견디다가 버티다가 또 꼴깍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또 목구멍에 불질 조금 하고 버티다가 아끼다가 이제는 마지막 음식 재료밖에 남지 않아서 벼랑 끝에서 마지막 음식 한 번에 먹고
죽자. 그러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느 해 잡수시고 죽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자 12절부터 13절까지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톡에 하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자기 인생을 내려놔 버린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벼랑 끝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이 음식에 달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식 재료가 없으니까 벼랑 끝에서 자기 인생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음식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야, 너 사르밧으로 가. 왜? 버티고 버티다가 벼랑 끝에서 마지막 음식에 먹고 죽으려고 인생을 내려놓는 내가 살려야 될 종이 거기에 있어.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왔어요. 왔는데 형편을 보니 너무너무 딱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아주머니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 이곳에 보냈어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 이상하죠? 아주머니 살리려고 나 당신에게 보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너무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동그라미 하십시오. 먼저 동그라미를 치세요. 볼펜이 없으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가 먼저에다 찍어 놓으세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잡수시오. 오메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 마지막 음식 한 번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오메 뭔 이런 인생이, 이런 인간이 다 있을까? 그러면 당신은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보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당신 집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요,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딱 엘리야는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시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드시오. 이것이요, 벼랑 끝에
내몰린 그 과부에게요,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를 그대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과부는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 애끼어버서 해가지고 그 후에 할 것을 먼저 해불고, 먼저 할 것을 기적이 일어나면 나중에 죽게 기다리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누구한테 있어요? 과부한테 있어요. 과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오메 그래라이 그러고 먼저 음식을 지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럴 때 그 여인 생각에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아들한테 한 볼때기 주려고 제발 남겨라 그러면서 갖다 주고 잡수세요 해놓고도 제발 남겨야 돼. 그러면 아들한테 한 볼때기 주려고. 그랬더니 순식간에 퍼먹어버렸다가나요. 그러더니 그 엘리야가 그 양반이 뭐라 하냐면 순식간에 다 퍼먹어버리고 입을 딱 닦더니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지어 잡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쨌나고라. 아까 싹싹 긁어다 다 해줘 버렸더라. 그러니까 가보세요. 그런데 그 가보시라는 그 말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하고 통에 가봤더니 아까만 치고 있더라가나요. 기름을 병을 봤더니 오메 아까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해 먹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가지도 않고 또 시장에 있던가 먼저 음식을 해오세요. 아까 다 해 먹어버렸는데요. 가보세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아까 마치로 세 곡씩이 나올 때까지 기적이 계속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깨닫는 게 음식에 재물에 내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구나. 아멘입니까? 자,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벼랑 끝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살아남는 이 역사적 사건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경험하는 사건일까요?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은 이 일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없다면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볼 때 지기도 그러면 그런 기적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기적은요, 끊을 때마다 꼴딱 나타나는 기적인데, 내가 체험한 기적은요 일주일분, 한 달분이었어요.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전투 중인 교회에 수습하러 내가 들어가 가지고요, 정말 커피 터지면서
수석을 했습니다. 잘했죠? 그놈께 나가라 가더라고요.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나가리 되어버렸단게요.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전라도 사람은요, 전라도 사람도 안 알아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요, 서울서 왔다 그러면 억수로 알아줍니다. 그래가지고요, 1톤 봉고에다가 처자식 태우고 뒤에 이삿짐 싣고 나오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아무개 목사님을 청빙한다. 그럴 때요, 사람들 다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내가 공작해 갖고 많이 나왔다고 엄청 힘들어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어쩌든지 똥굴배기 치라고, 똥굴배기 치라고, 똥굴배기 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서울의 목사님 반대표가 7표 나왔는데 그 7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청년들이 7위가 이래버렸어요. 7위가. 청년들이 그랬어요. 다 청년들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공동회 아름답게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러질 않아요. 그때 처자식 1톤 봉고에다가 흰 눈이 내리는데 나오는데요, 이게 젊었을 때니까 전라도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두 눈에 똑똑히 보여줄란다고 해서 목포에 개척해갖고 목포 촌놈 되어버렸단게요. 예. 그러니까 썩 좋은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13평 아파트에 110만 원짜리 1년 사골세에서 개척을 하는데 한 3년 정도 사례금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달구새끼 생각이 나요. 달구새끼 알죠? 그러면 달구새끼가 털어까지 다 뽑아져 가지고 나 쌀만 잡수죠 그러고 집구석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거시기가 엄청 생각이 날 때가 있어. 더 이상은 알라고 하지 마세요. 개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참 하나님은 귀도 밝으시고 눈치도 엄청 빨라 버리시네. 완전히 벼랑 끝에서요, 지금까지 제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돼요. 예. 사람 생각으로는 이거 딱 주고 이게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통일합니다. 직장 잃고 수입도 없고 그런데도 가르쳐야 될 자녀들이 있어요. 얘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이 역사적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적의 원리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요,
주시려고 할 때 항상 먼저 심기를 원합니다. 예.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엘리야는 민족적 등불, 민족의 등불로서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이요, 국가적인 지도자입니다.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난세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 민족의 등불을요, 사르밧 가부 가정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종으로 묶어둡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민족의 등불인 이 지도자의 그 아들이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먼저 할 걸 그 후에 하고, 그 후에 할 걸 먼저 해버렸으면 다 나가리대 하면 나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을 전해 선포하고요, 그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든지 자유의 의지는 있지만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약간 얘기했습니다마는,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나오는 교인들도 목사를 무시해. 그래갖고 막 내 상투를 잡고 흔들려고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삐쳐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져 있기도 하고. 오메오메 교인 6, 70명 될 때요, 딱 죽겠습니다. 딱 죽겠어. 어떻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힘든지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많이 준 집사님 집 구역예배 드리고 오니까 이 머리가요, 스트레스로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운전하는 데는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래서 은혜롭게 좌회전을 했는데 4.5톤 덤프가 내 셀이 받아버려. 그래서 어째 그랬냐가 그랬더니, 악셀레터를 밟는다는 것이, 아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터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모인 7차적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때려버리니까 이 대급박이 문턱으로 조수석 턱을 찧어보니까 이 목 경추 2번이 딱 골절되면서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해자 운전사가 네 인생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젊은이 가는 길에 너도 지금 거침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는 나에게 거침돌이 돼도 나는 그에게 거침돌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구속 연기청원을 일주일씩 2번 해줘서 구속을 안 시켰어요. 안 시켰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봉봉하고 쌕쌕이를 사와가지고
목사님은 어째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냐고. 딱 처박아 놔야 합의가 돼도 제대로 될 것인데 저렇게 싸대고 돌아다니는데 뭔 합의가 되겠냐고. 막 눈구녕까지 씻으려고 그러면서 자빠져 있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다른 교회로 가보라. 왜? 목경추 입원 결절로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사지를 못 쓰지요. 피부 감각신경 마비가 오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지요. 하수도 처리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해도 넘어가요. 기가 막힌데 기가 막혀요. 그래도 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가 뭔 죄가 저리 많아갖고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뻗어갖고 자빠져 있느냐. 또 저 정도 된 사람이 활동하는 건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이분이 다시 강단에 선다? 누구도 그걸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야 된다. 그러고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그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 지금도 봉봉하고 쉑쉑이는 안 먹습니다. 그것만 사오면은 나 조져불고 교회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그 봉봉 쉑쉑이 나오기 전에는 또 쿨피스가 나왔잖아요. 오메 신방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쿨피스 줘보면요, 어떤 집구석 가면요 겨울에 쿨피스를 삶아줘요. 따뜻하게. 그러면 꼭 막걸리 삶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체해볼 것 같아. 체해볼 것 같아. 제가 이랬어요. 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받아서 그 사람 젊은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하면은 내가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참 내 신세를 보면 참 나도 깝깝한데 그래도요 그 젊은이 가는 길 그래도 디딤돌이 돼주고 싶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금 많이 받으려면 처박아 넣어야죠. 그냥 합의금 많이 안 받으려고 그냥 해주고 주는 대로 받고,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 지나서요 그날은 합의서가 들어가야 구속이 안 돼요.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회계 집사님 보내면서 돈 많네 적네 말 절대 하지 말고 이 돈 마련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쓸게요. 감사합니다. 딱 그 말만 하고 도장 찍어주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예 하고 가가지고는 어이가 없은 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도 넘어와야 어째라.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어라. 700만 원은요 한 달 병원비도 안 돼. 집사님 우리가 합의해 주려고 마음먹은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치료비에 잘 쓸게요. 딱 그 말만 하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그랬더니 회계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돈 받고 합의해 주머니라 딱 병신 말 듣기 딱 맞고 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아직도 뭘 모르시네요. 뭘요?
나 이미 병신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막 추하게 자꾸 우는 거예요. 집사님, 내 몸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퍽퍽 울고 700만 원 합의 봐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고생하셨어요. 가장 먼저 11조 뛰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쳐박고 있다가 여기서도 다 뛰어라 그러고 들으면서 여기서도 다 뛰어라. 아 그럼 이 11조 드리면 복의씨, 도둑질하면 저주씨, 이거 당장 11조 드려야죠. 그래 이제 630만 원 남았어요. 처음에 병원에 딱 가니까 요만한 주사기로요, 스테로이드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큰 주사기로요 2대씩 하루에 혈관 6방울 나. 처음에는 딱 꽂으면 약 같아요. 일주일 지나니까요 딱 꽂죠, 독약 같아.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딱 이 몸이요 반응을 보여요. 아 이거는 이게 몸이 스테로이드제를 거부를 해요. 그리고 구역예배 드리고 오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공무집행상의 사고이므로 교회가 나를 책임져야 하나 교회에 짐이 되는 목사는 되기가 싫소. 그리고 교회가 나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퇴원 수속해 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해 주겠어요? 안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근데 나는 수족은 못 쓰지만은 입주댕이는 살아있거든. 온 사람마다 왜 퇴원 수속 안 해주냐고 막 조제됐거든요. 왜냐하면 입은 살아있어요. 참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수족을 원만하게 쓰지 못한 상황에서 퇴원을 할 때 내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한 치료비 갚고 합의금에서 남은 돈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때 내가 외환카드, 국민카드, 현금 서비스 받은 카드 빚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12일이 되고 25일이 되면 이렇게 카드 맞고 이런 생활을 지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도 됐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까? 아니면 통근 치료하면서 이 돈을 사용해야 될까? 그리고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액수로 350만 원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는 내 몸값이다. 내 젊은 값이다. 그래서 이런 귀한 돈은 치료받으면서 돈 없어져 버리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겠어요. 이걸 갖다가 카드비 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액수로는 350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 몸값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일으켜 세워주면 사역할 거고, 너 사면 끝났다 그러면 350만 원이 내 대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350만 원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성교원 교구 헌금으로 350만 원을 하나님 드릴 테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린이 성교원 사역을 교회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성교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나 같은 목사가 되면 100%입니다. 둘이면 200%입니다. 셋이면 300%입니다. 그래서 350만 원 어린이집 교구헌금으로 드리고 그때부터 약, 주사, 물리치료 딱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어린이집은 지금 20년 이상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지금 원화가 170명이고 교직원이 20명이 넘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 아주 유명한데요. 어린이집 출신들이 유치부 영성을 이끌어가고 유년부 영성을 이끌어가고 초등부 영성을 이끌어갑니다.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때 그걸 받으시고였는지 모르지만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벼랑 끝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기적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자, 그 기적의 원리를 보면 15절과 16절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나레이션 본문이다. 나레이션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15절, 그가 가서 줄을 그으십시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줄 그으셨죠. 그 다음에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기적의 원리가 뭐냐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기적이 일어났더라. 아멘입니까? 자,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 자,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보면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모르시겠어요?
예? 엘리사의 말대로 선지생도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말 좀 해봐요. 역사해요.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어제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5장 14절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서 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겠지요.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가보세요. 영적 지도자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예, 엘리 제사장인데 가장 문제가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인데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대로 태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고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문제가 많은 엘리 제사장의 말도 하나님이 성취해 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운 포지션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의 수준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책임을 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 지도자를 존중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 자유의 의지는 내한테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그 자유의 의지는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의 말대로 따랐을 때는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르밧 가부 가정에 엘리야를 보낸 것은 엘리야 먹여 살리려고 보내요? 사르밧 가부 먹여 살리려고 보내요? 사르밧 가부예요.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혈루증 환자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가 예수님이 세운 그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그 은혜가 흐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천중히 여기면 천중히 여길수록 내가 은혜가 돼요. 무시하고 거부할수록 내게 은혜가 메마르게 됩니다. 이런 설교는 개교에 가서는 못해요. 개교에 가서는 담임 목사하고 짰는갑이여야요.
이거 못해요. 이게 연합집회의 장점이에요. 별로 시큰둥하시네. 이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사야 44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이사야 44장 25절을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요, 26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24절과 25절을 말씀을 합니다. 내 구속자요, 내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내가 창조자이다. 그리고 내가 창조자로서 주권을 가지고 헛된 말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고 점치는 자들을 헷가닥하게 미치게 하며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지만 26절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종의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포지션에 그 지도자들의 말을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는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기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내 인격을 쓰고 내 지식과 지혜를 쓰시면서 존중하면서 내 사자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세운 사자이므로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해봐요. 이게 아니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봐봐요. 얼마나 내가 무모한 사람인지. 저는 스타일 자체가 일중심 비체계적이에요. 이게 비체계적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어. 가버려 까짓것 하면은 뛰어가버려. 그러니까 개구리 같아. 동쪽으로 갔지 서쪽으로 갔지 어디로 뛸지를 몰라. 이게 비체계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중심이야. 이게 일에 미쳐가지고 천방지축으로 뛰어가. 그러니까 사람 중심 체계적인 사람은 나 같은 목사랑 같이 교회 섬긴다는 게 간이 벌렁벌렁해져 버려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뭔 일을 저지르려고 모르겠다고 아주. 그 여기 우리 연합회 영천에 귀한 분들이 목포 오셔서 저희 교회를 다 보셨는데 그 땅을 사고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교인 수가 350명, 1년 예산이 9억, 은행에서 4.5배는 대출해줘요. 딱 40억. 그런데 공사를
125억 공사를 하고 농협에서 40억이 기준 가이드라인인데 빚이 85억이요. 별로 잘 모르시겠죠? 이건 무모해도 이거 보통 무모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완공이 딱 되고 교육관 측에는 문화센터라고 딱 붙여놨더니 저것들이 시에서 지원해줘 갖고 지었구만. 그런 게 지어지지 어떻게 지어.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김해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김해에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버스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탐방 온 줄 알고 다 했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시에서 40억을 지원받았느냐 그걸 가르쳐주라. 그래서 내가 목포 시의회 의원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다냐고, 개교에 40억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거 하려고 왔다 가나요? 발 없는 말이 진짜 천리 가더라니까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인데 딱 이거예요. 내 종의 말을 세워주고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게 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정말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려는 목적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뛰어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어떤 사익이 들어가거나 어떤 사심이 들어가거나 어떤 자기 명예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죠. 아멘입니까? 이게 이런 놀라운 은혜. 제가 저희 어머님이 42에 혼자 되고 제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우리 엄마를 때릴 때 6살 때부터 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빨리 커가지고 배다른 삼형제 모가지 자른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두드러 패는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폴딱폴딱 뛰고 다녔어요. 그리고 소나무만 있으면 막 다갔습니다. 왜? 모가지 잘라야 되니까. 빨리 크기를 바랬어요. 왜? 6살, 7살, 8살 때 그 배다른 삼형제 그냥 일을 간 거예요. 어떻게 빨리 커가지고. 이거 거의 내 꿈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 보살이 파고 살고 군만했던 우리 집 어머니가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니까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시에 그 교회의 교육자, 영적 지도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은 없었어요. 전도사님, 교회 나오니까 배다른 삼형제가 더 괴롭혀요. 나 장흥 법원에 가서 고소할라요. 그럴 때 그 전도사님이 정말 훌륭해. 원수 갚는 권한이 성도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있는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오메 그래라. 그럼 고소도 못하겠어. 그래 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월 이제 지금쯤 돼. 지금 때가 지금이요.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오는데 앞마당 뒷마당에 나락 괴늘 있죠. 그것을 불질러 버린 거예요. 1년 농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전도사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내가 가서 고소하랍니다. 그럴 때 그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집사가 됐어요. 이 집사님,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긴다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긴다요? 하니까 전답을 달라고 그런 것이니까 집사님, 전답을 좀 줘버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섭섭이가 돌아버려가지고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빈청도 아니 맞는 만 못하다고 전답을 줘보려고라. 내가 시집 올 때 있는 전답 같으면 진즉 줬어요. 내 등골 빼서 전답 이루면서 삼형제 출가시킬 때 다 살 거쳐 마련해서 전답 떼줬어요. 줄 이유가 없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도 전답을 줘버리세요.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섭섭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왜도 이 옛날에 은혜의 물줄기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20리 걸어가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러면 따라왔느냐, 품어주고 위로하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문도 닫히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줘보려고라 해가지고 은혜도 안 되죠. 예배도 안 되죠. 기도도 안 되죠. 그래도 전도사님이 나 생각하고 그랬을 텐데 이 못된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니까 은혜가 차단이 되는구나. 그리고 한 2주 동안 고생하다가 회개하려고 갔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전답 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나는 이 못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섭섭했어요. 근데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뒤로 은혜가 단절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라 해도 섭섭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누그러졌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전도사님, 전답을 좀 줄랍니다.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그 물었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이왕이면 많이 주라 그래 버렸어. 더 큰 섭섭이가 돌아버렸어요. 진짜. 무엇이 어쩐다고라거라. 더 큰 섭섭이가 돌아버렸어요. 기도해도 기도의 문이 막히죠. 예배드려도 은혜가 막히죠. 설교는 관계성 언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와 내가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다, 관계가 나빠지면
한마디도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언제나 마귀는 이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래서 제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빨리 해결이 되고 그 속을 아니까. 근데 그냥 꽁 하고 있으면 평생 은혜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섭섭한 마음 다 해결하고, 큰아들한테 넌 2,000평, 둘째한테 넌 1,000평 엄청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날따라서 땅이 굉장히 잘 따졌어요. 백동조가 땅을 엄청 땄습니다. 땅 따먹기 아시죠? 모르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그날따라 땅이 잘 따졌어요. 동조야, 동조야 불러. 아니 어째 불러서 땅을 허벌나게 따놨는디. 아야, 그 땅 하나 아무리 많이 따도 너 땅 안 될 것이다. 여기 앉아라. 그래서 어째라 그러니까, 동조야, 너 커갖고 배달은 저 삼형제 모가지 잘라보려고 마음 먹고 있지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네 낯짝에 써졌어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를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조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커갖고야 저 새끼들아 칼로 딱 모가지 잘라버리지 않아.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야 즉 아버지 모가지 잘라버렸다고야 너희들 가만히 놔둘 것 같냐? 너희들 또 칼로 딱 잘라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집 새끼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냐? 그것들이 커갖고야 저 새끼들을 딱 잘라볼 것이고, 또 그 집 새끼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냐? 커갖고야 요 새끼들을 쫙 잘라볼 거고. 그러면 백시 가문의 칼이 떠나갔냐 안 떠나갔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안 떠나갔는데? 그러니까 동조야, 그렇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거를 딱 끊으려면 좋은 수가 있다. 뭔데요? 네가 검사나 판사가 되면 되는 거야.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20리 걸어서 교회 갑니다. 동조야, 예? 너 커갖고 배달한 삼형제 모가지 잘라보려고 마음 먹고 있지? 지금도 마음 먹고 있냐?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 또 커갖고 너희들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럼 너희 집 새끼들 갖고 저 새끼들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럼 백시 가문의 칼이 떠나가냐 안 떠나가냐? 이렇게 안 떠난다께? 그런 게 절대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요. 알았냐? 예, 알았습니다. 또 예배 드리고 와요. 동조야, 너희들이 커갖고야 저 새끼들 칼로 모가지 잘라면나 그 새끼들이 커갖고 너희들 잘라보고, 그럼 백시 가문의 칼이 떠나가냐 안 떠나가냐? 안 떠난다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검사나 판사 되면 되는 거요. 왔다, 이 새끼는 어찌 이렇게 똑똑한가 몰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더라. 밤매로 가요. 동조야, 동조 불러요. 너희들이 커갖고야 저 새끼들 칼로 모가지 잘라면 그 새끼들이 커갖고 너 잘라보고야 그럼 백시 가문의 칼이 떠나가냐 안 떠난다께? 그렇게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하여간 어디가 틈만 나면 계속 동조야 부르면 그 얘기 시작이야. 저녁 먹고 이제 자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비계에다 대급박 대면 잠이 올 때 아닙니까? 동조야 부르기래. 잠은 막 쏟아지는데 불러. 그래서 엄마 이제 내가 할게. 우리가 가갖고 저 새끼들 칼로 모가지 잘라면 그 새끼들이 가갖고 우리를 잘라보고 우리 새끼들을 잘라버리니까 어쨌든 내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자네 그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째 이 새끼는 이렇게 똑똑하거나 너는 꼭 그렇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쓰다듬어 갖고 이렇게
그래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 당했을 때도 왜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냐면요, 검사나 판사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최하 20년 이상 수천 건 상담 임상 경험이 있는 고수가 내리는 처방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분노의 칼은 뽑아주고 이것을 비전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논리는요, 고수가 하는 처방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야. 그 어떻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엄마가 세상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성경이니까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에게 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의 칼이 내 가슴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것이 비전화돼서, 근데 주님이 기소하는 검사로 사형원 떠내리는 이런 자로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지금도 나한테 노예든 총회든 누구든 악 오면 나는 절대로 악으로 응수 안 합니다. 그건 악순환이 계속돼요. 악 오면 까꿍 쓴 그래 버려. 진짜요. 누구든지 그래요. 악 오면 절대 악으로 응수 안 합니다. 선, 악을 이기는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을 이기는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전도사님의 말을 우리 어머니가 순종하기 힘들었지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벼랑 끝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기적의 씨가 되더라고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